네, 오늘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 열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법 환영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조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이 11조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향신료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곡물,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농 반목이라 그럽니다. 반절은 농사를 짓고 반절은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농업 구조예요. 반농 반목은 이 가축에 대한 이런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아니 무슨 향신료까지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냐는 거예요. 언뜻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무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방인 백부장, 그 다음 이방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생뚱맞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넘어서 화를 선언해요. 1세기 당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이 소득에 있어서 11조를 어느 정도 했느냐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20% 정도 했습니다. 한 가정당 전체 소득의 20%.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10의 1조를 넘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전통은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3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조를 하기 때문에 20%면 굉장히 많은 양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책망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11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11조가 더 중요해요? 정의와 긍휼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어느 편이세요? 이 11조로 대변되어지는 오늘 대표적인 이 상징적인 문제는 우리식으로 풀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그다음에 술과 담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그리고 새벽 기도나 급여 철회 같은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전도 같은 전도 생활을 하느냐로 우리가 확대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구별들을 이런 리스트 목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런 덕목들과 목록들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표현하신 말씀 율법에 더 중한 바라 표현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게 강해요. 외국 교회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토양으로 형성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도 생활과 같은 이런 신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목록들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 훨씬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성경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로 대변되어지는 행위 덕목들이 주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혀 목사님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아니지만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서 그릇 없이 간장 종지에다가 요리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훌륭하면
본질이 훌륭하면 내용과 본질과 수준을 담아내는 사람의 겉모양도 그릇도 냄비도 중요한 거예요. 격에 맞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구약 내내 주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충돌,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정의와 긍휼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믿는 신자가 나타내야 될 존재로서의 모습이에요. 이건 여러분 행위 덕목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 덕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위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된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그 내용과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은 나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신자가 보여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냐? 그렇지 않게 여겨요. 말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11조를 비롯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술, 담배 안 하고 금요 철야 잘 나오고 이런 외형적인 신앙적이거나 종교적 열심을 예수 믿는 기준과 핵심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국교회랑 똑같죠.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 결론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패러다임이 신앙의 기준과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이 상태에서 더 몰락해 갈 것입니다. 거의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와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들만을 양상하는 교회로 더더욱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통했습니다. 왜?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미군에서 원조를 받아서 옷이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빵이 있었습니다. 소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밀가루 얻으려고 교회 옵니까? 지금 누가 부대찌개 먹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토양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방향과 내용을 기준으로 예수 잘 믿는 기준, 예수 잘 믿는 내용으로 삼은 이 시대는 여러분 곤란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교회 자성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웜시터, 나미널 크리스찬들만 잔뜩 양산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목사도 눈이 가려져서 일단은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그걸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걸로 나태해지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이 모이네, 우리 교회 좋은 시설이 있네, 이런 걸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갖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현상이 가속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사야 1장을 봅시다. 이 구약 내내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데요. 어떤 실갱이를 하냐면, 자 봅시다. 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니 이게 제사와 재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사와 재물이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자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와 재물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부터. 자, 미가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나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제사와 제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의로운 존재,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시편을 보면 토해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여호와께서 제사를 원하였더라면 내가 1000마리의 양도 소로 잡아서 드렸을 것이다. 왕이니까. 다윗은 엄청난 재력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1000번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적인 국가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여러분 슬퍼요, 괴로워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요. 정의로운 존재, 의를 가진 존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로 대할 수 있는 첫사람의 심령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늦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가축으로 좋은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에도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존재됨이 없이 제사와 제물만 하나님과 거래처럼 오고 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철저히 내 필요와 소원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리는 일반 종교, 무속 종교 와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이 말씀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우상과 같은 일반 종교의 신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괴우 혐오하십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컷 어릴 때부터 애 키워서 기저귀 가르면서 이 나이 때까지 키웠는데 어느 날 자식이 그러는 거죠. 아빠, 엄마, 내 친구네 집은 이렇더라. 내 친구의 엄마는 직업이 이렇더라. 그 내 친구의 아빠는 1년에 연봉이 12억이래.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뭐야? 아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제가 최근에 들은 말입니다. 내 친구의 아빠는 돈이 많아서 서울의 유명한 강남의 대로에 상가를 얻어줘서 장사할 수 있는 사업 미천을 대줬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 대로에서 건물을 얻어서 식당 할 수 있는 재정을 대준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야? 아빠는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죠?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철없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이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아 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되게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친구 엄마는 아빠는 재산이 이래서 나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던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따지는 거와 여러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만 오고 가는 이런 우상화되어지는 기독교를 매우 하나님은 경계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책망의 수준을 넘어서 화를 선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사울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게 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과의 참다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없이 제사와 제물만 오고 가는 이것을 성경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의 뜻과 함께 내 생을 살아가는 것. 근데 사울은 말은 잘했어요. 사울이 똑똑했거든요. 한인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킹메이커인 사무엘 앞에서도 예는 잘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상합니다. 뭐라고요? 좋은 가축을 내가 선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러던가요? 사무엘은 이 말씀 위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관계는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가인의 제사와 제물까지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내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내 동생 것만 받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깁니까? 편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고 살면 내 앞에서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얘기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가 선을 행하면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의로운 존재, 긍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랑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변화할 수 없거든요. 나는 나를 창조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상한 심령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가인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땅하고 싸워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든데 이 힘든 중에서 이렇게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됐지. 뭘 도대체 나에게 더 바랍니까? 나는 이 힘든 중에도 제사와 제물을 준비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왔으니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거랑 똑같죠. 가인이나 우리가 화내는 원인이 여러분 재료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건 뭐죠? 그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네가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다. 나를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신뢰는 저버린 채 철저히 자신에게 속한 내용으로 속하고 살다가 제사와 제물만 떡국물만 던져 놓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노하니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왜 내 제사는, 내 삶이 이런데 이런 중에도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가인에게 이웃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천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벨 하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네 이웃, 네 동생을 정의와 긍휼을 가지고 대하며 사랑하며 살피며 살아가다가 나에게 예배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정말 예배다. 그게 정말 예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이 감각이 없는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하나도 돌볼 실력도 마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인간의 현 존재 주소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범주는 하나밖에 없는 내 피부치 하나도 돌보지 못해요. 무엇으로? 정의와 긍휼로 돌보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로 돌보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 덕목 하나를 네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새벽 기도를 네가 하나 못하나 보자. 현대인들이 제일 약한 게 새벽 기도와 11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11조를 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120년 넘게 끌고 왔다고요. 사람들을 행위 덕목에다가 목을 메어놨다고.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그런데 행위 덕목이 마치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되어진 양, 그것이 예수 믿는 내용과 수준이 되어진 양 끌고 왔다고요.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세상의 물이 넘치니까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죠. 옛날에는 교회의 물이 더 넘쳤거든요. 세상보다.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지금은 세상의 물이 훨씬 좋아요. 맛있어요. 다 빠져나가죠.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의로운 존재와 긍휼을 어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신앙의 외형적 행사로 드러나야 되지, 내가 정의와 긍휼로운 소유한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1조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술 담배 나는 안 하니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이건 성경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를 존재의 변화가 없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다없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이 존재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 11조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건데 이스라엘처럼 20% 한다고요? 그럼 내 전체 소득의 20%를 한다고요? 10의 1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예수를 잘 믿는 기준과 조건으로 그것이 한국교회에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형화되어져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괴로운 거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기 싫은데 전도도 해야 되고, 11조만 하면 좋나? 뭐 월삭도 해야 되고, 건축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헌금도 해야 되고, 구제헌금도 해야 되고, 장학헌금도 해야 되고, 절기헌금도 해야 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짐과 인생이 짊어져야 될 이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든 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외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의와 공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율은 여러분 이웃을 향한 것인데 이런 겁니다. 오늘은 믿음은 제외하고 정의와 공율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서로 정의롭게 행하라.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구절도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단순히 자선과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닮은 신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사실을 구약 내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기막힌 말을 한다고. 이 말을 왜 한다고요? 단순히 자선과 선행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존재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진 줄 알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친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 예수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수준 높은 영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변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육체에 속한 기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에 속한 존재로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서만 꼴까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거룩한 영적인 변화, 성화의 요소와 재료들이 내 안에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 무엇은 어떤 존재로 나온다? 이웃을 향해서 정의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 제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 덕분에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예수 덕 실컷 많이 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데 어떤 분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못 됐어요? 설교 제목이 이거야.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됐죠? 믿음은 있는데 왜 저밖에 모르죠? 믿음은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고집불통이가 되어졌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전체 시각이에요. 왜? 믿음을,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제 예수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예수 덕 많이 보다가 천국 가는 거, 이 정도쯤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잘 나오는데 11조는 하는데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이웃에게 정의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존재와 내용과 실력은 없는 거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서 예수 안 믿어요. 모르겠어요. 혹 어떤 분이 성령의 기막힌 역사 가운데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예수 믿을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9.9%는 오히려 교회를 더 혐오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사람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무게가 작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영혼과 존재의 크기가 작아요. 그런 믿음인데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간성을,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진 존재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태초 이전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완성과 목적을 하나님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신뢰를 가진 존재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게 무엇이었다고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수준과 내용과 격이 여러분 높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교회를 새로 시작한 거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가서 보십시오. 서로 지가 옳다고, 지 말이 맞다고,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더 예수 잘 믿는다고, 지가 더 일 잘한다고 서로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비일비재해요. 어떤 교회는 점심때 밥 먹는데 뭐가 앞으로 샥 날아가. 그게 뭐가 날아갔느냐? 밥그릇이 날아간 거야. 할렐루야. 뭔 밥그릇? 이쪽에서 밥 먹다가 저 아무개 집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밥 먹다가 얼마나 미웠으면 지 밥그릇을 갖다 던졌겠냐고요. 그 사람은 그럼 나만 가만히 있어요? 밥그릇을 받았는데 나도 던져야죠. 이게 여러분 보통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자의 내용은 이런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과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 안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축하라 하듯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경건 안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와 긍휼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의는 이게 법입니다. 법을 외치거나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옳은 거예요. 법을 지키거나 단순히 옳다고 외치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법을 지키면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향이 올바른 것. 이것을 여러분 정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정의예요. 여기에는 세상에 도전이 있어요. 바보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아무것도 안 돼. 너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 전혀 무가치한 일에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불안과 회의감을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이게 정의예요. 단순히 이거 맞아. 난 법을 지켰어. 나는 틀린 게 없어. 이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정의라 그래요. 성경은 그걸 정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란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과 삶의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과 삶의 스텝을 맞춰라. 나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과의 인생에 발을 맞춰라. 새로운 배열을 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웃과 나의 뒤틀린 관계를 균등하게, 대등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뒤틀린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부터. 내가 대하고 만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뒤틀린 관계, 왜곡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건 뭐냐? 그 뒤틀린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바르게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이 바른 관계를 맞추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서두르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뒤틀린 관계를 여러분 이 균등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바른 방향처럼 세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우월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우월하다고 똑똑하다 이 자기 우월과 자기 의의 똑똑함이 죽지 아니하면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라는 봐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죠? 철저히 자기가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자기 안목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데서 이웃을 이해하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는데 이웃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 살기도 힘들잖아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여러분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데부터 나와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 조금 나은 상태에 있어서 아무개를 지체를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뭐 구제할 수 있는 긍휼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 되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여러분 형성되나요?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는 계속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는 여러분의 도움을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계속 도와줍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생길까요? 나도 모르게 수직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내가 우월한 관계가 지위가 됩니다. 왜?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 사람은 계속 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우월해집니다. 나는 자동으로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는 자동으로 내 밑에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월하고 상하 지위 관계가 생긴 이 뒤틀린 관계를 다시 올바른 균등한 관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나보다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가장 확실한 아주 심플한 확인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정의와 긍휼의 수혜자인 저 아무개의 지체가 나로 말미암아 인생이 풍요로워지는가? 나로 말미암아 삶이 풍요로워지는가? 나로 말미암아 웃지 않던 사람이 웃든가? 나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풀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의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그러지면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해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행해져요. 저 사람이 곤핍해져요. 이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이 퍼즐을 잘못 맞췄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와 긍휼을 여러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의와 긍휼을 가진 존재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와 긍휼을 받는 대상 여러분의 이웃과 지체에 대하여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야 되냐면 그에게 관심과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관심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정의와 긍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월한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법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그들이 자주 애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은 쉽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정의와 긍휼은 존재할 수 없다. 관심과 시간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갖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 쪼개잖아요. 심지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시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쏟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낌없는 물질을 쏟아 붓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정의와 긍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에게 관심과 시간을 쏟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 있다고요? 말짱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긍휼의 감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법적이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무관심하고 냉대하며 쌀쌀맞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진리 안에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생명이 담아 있듯이 정의 안에는 반드시 사랑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심을 쏟는다든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내 시간을 쏟는다든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로만 했지만 자기가 만든 상상물로 가공의 상상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지 라고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곧 정의의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10의 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소득이 아니라 향신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nothing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죽어있는 채 제사와 제물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상태로 나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가면 기독교는 불교나 도교나 일반 종교나 타 이방 종교, 무속 종교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요? 그냥
정해진 날에 와서 제사 한번 참여하고 정해진 제사에다가 제물만 던져놓고 내가 비나이다 하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라 이방 종교와 무속 종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기준과 내용과 핵심이 정의와 궁율과 사랑과 신뢰를 가진 존재가 되었기에 주의를 성수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와 위와 아래가 바뀌어진 패러다임 속에 빠져 있다고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서서히 지금까지 침몰해 오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심지어 금식하고 해도 이웃을 위해서 눈곱만큼도 양보하거나 희생하지 못합니다. 설교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 밤잠을 못 자고 잠을 줄여가고 음식을 먹는 걸 절제하는 그 정도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과 시간도 쏟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받게요. 이웃이 없는 자기만의 기독교, 이웃이 없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버린 자들.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세치효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집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가 아무리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로 할지라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과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런 내용으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존재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너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4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